여러분은 언제 기뻐하며 찬양하십니까? 보통은 시편 기자들처럼 큰 환난에서 건진받았을 때, 또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라, 떠나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초청을 하십니다. 기뻐하라, 노래하라. 지금 포로에서 막 돌아온 폐허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도대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시편 기자처럼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2장을 통해 그 기쁨의 비밀을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스가랴서 2장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랑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서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저번 주에는 스가랴서 1장에서 스가랴 예언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붉은 말을 탄 주님의 천사 환상과 뿔과 대장장이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자, 먼저 1, 2절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1, 2절을 보면 스가랴 예언자가 환상 중에 한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가 얼마인지 청량하라고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량줄을 가진 천사는 앞으로 지을 스룹바벨 성전을 청량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 건물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예루살렘의 삶 전체를 돌보시며 앞으로 그들과 가축들이 먹을 것, 집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자상하신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본문 3절에서 스가랴서 예언자와 대화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량줄을 가진 천사에게 너는 저 젊은이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은 그를 소년이라 번역했고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은 젊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가랴를 젊은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젊은 나이에 부름받은 청년 예언자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소망을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다들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가랴와 같은 청년 예언자 한 명만 일어나도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가랴의 부모님들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믿음을 전수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면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스가랴 예언자는 초라하게 무너져 황량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로 꽉 차게 된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 천사는 더 놀라운 말을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며 예루살렘 내부에서 그들의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사는 스가랴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도성에는 성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성벽은 적군이 공격해 오면 우리를 지켜주는 방벽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없애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방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 성벽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성벽으로 그들을 감싸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 군대를 불기둥으로 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6장에서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사로잡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불벽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세상의 성벽은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벽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세력과 주변 열강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환상은 최고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해줍니다. 제가 강원도 예수원 공동체에서 4년 정도 훈련받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예배당 건물 밑부분에 보면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강원도 깊은 산골 예수원에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단단한 돌로 지은 건물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의 성벽도 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성벽은 고정된 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대적을 태우는 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불벽은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지켜줄 돌 성벽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건강의 성벽, 재물의 성벽, 인맥의 성벽이 무너져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을 믿으라. 인간이 만든 성벽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어 너를 지키겠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6절로 7절입니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느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느라. 주님은 이제 강력하게 외칩니다. 어서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의 달콤함에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경제력, 화려한 문화에 취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이름을 하늘 끝까지 높이자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망, 바로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오늘날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며 돈, 권력, 성공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이 물질주의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 한복판에 살았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불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5년 동안 머물며 신학 공부할 때 큰 충격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웅장한 영국 교회들이 텅 비어 있고 그 텅 빈 교회에 몇몇 백발이 가득한 노인들만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카페와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할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새벽기도, 산기도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풍요를 주셨고 전 세계가 놀라는 교회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자 우리는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강단에서 십자가 대신 돈, 권력,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교회 안으로 음란한 바빌론의 우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교회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를 신앙의 척도로 삼고 세상 권력을 의지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IMF와 코로나라는 풍랑 앞에서 한국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빌론의 물질주의와 사치, 힘과 권력의 우상을 버리고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산상수훈 팔복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결코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하다가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이는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복수 논리와 반대로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재산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그저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와 병든 이웃을 내 몸처럼 나누고 섬깁니다. 또 그들은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나그네의 임을 알았기에 썩어 없어질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바벨론 우상을 가감히 버렸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와 부활,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의 소수의 10%에서 20% 사람이 박해를 각오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소수의 기독교인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하며 거룩하게 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도 결국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읽고 국교가 되는 순간 십자가의 고난과 낮아짐, 원수사랑과 청지기로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병든 자를 섬기는 삶, 하늘나라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던 그 산상수훈의 설교는 서서히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거룩한 그 자리에 부자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돈, 권력, 성공이라는 바벨론의 우상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바벨론 우상을 강단해서 거짓 축복을 설교하자 교회는 영적으로 음란해지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돈과 권력, 성공을 더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을 잃고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교훈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저 바벨론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이며 거룩한 검은 삶의 자화상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벨론이 숭배하는 돈과 힘, 성공, 권력, 우상을 단호히 거절하고 기꺼이 목숨 걸고 걸어갔던 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거룩한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힘과 칼로 땅을 쟁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부유함이 곧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이 있으며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가르침을 삶으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몸만 예루살렘에 있을 뿐 여전히 심령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 권력, 성공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상처럼 섬기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바빌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바빌론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바빌론의 돈과 권력, 성공 같은 우상을 멀리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 뜻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산상수훈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시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 품으며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청지기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하늘나라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또한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빛과 소금으로 살며 주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본문 8절로 9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마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새롭게 거룩한 공동체로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동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나온 그들에게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서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바빌론의 화려한 궁전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 시온에 돌아온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거처 삼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11절에 보면 이 기쁨과 찬양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이며 이제 우리는 복음의 이 기쁨을 온 세상과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주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무슨 소망이 있어? 바빌론에 있어야 잘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4년 뒤 성전이 완공되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자 스가랴의 말씀이 참됨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나? 세상에 살아야 잘 살지라고 교회를 비웃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 삶으로 실천할 때 결국 세상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알아봅시다. 12절에 보면 많은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 시대에도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듯이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유다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당신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걸 믿읍시다. 자, 마지막 본문 13절에서 주님께서 일어서서 일하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입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떠들썩한 세상의 소리를 끄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대신에 싸우기 위해 주님의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잠잠히 그러나 떨리는 가슴으로 기도하며 지켜봅시다. 바벨론을 떠난 자의 결론은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입니다. 이제 기뻐하며 찬양 기도하며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립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느라고 명령하십니다.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허망한 바벨론 우상을 버리고 사랑하는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러면 무너질 세상의 성벽이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성벽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바벨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 말고 더 낮아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정직이 정신으로 우리의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